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민수기 1장 20절로 5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를 세는데요. 대략 3만 명대의 인구를 가진 지파는 므낫세, 베냐민 지파입니다. 숫자가 가장 작은 지파들이죠. 4만 명대의 인구를 가진 지파는 루벤, 갓, 에브라임, 아셀 지파이고요. 5만 명대의 인구를 가진 지파는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지파이며 6만 명대의 인구를 가진 지파는 단 지파.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지파는 74,600명의 인구를 가진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후에 가장 유력한 지파가 된 이유 중 하나를 발견할 수 있겠죠. 바로 인구가 제일 많은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적은 수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인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유다 지파와 함께 가장 끝까지 살아남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다 사라졌을 때 신약 시대까지 살아남은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죠.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왕으로 지명되었을 때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가장 작은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난 것도 의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쓰실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조건을 따지고 스스로 자신을 제한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12지파를 다 세어보니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총수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이 숫자는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세지 않은 것이니 전체 인구는 최소한으로만 잡아도 200만 명은 좋게 넘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200만 명이면 충청남도 전체 인구쯤 되죠. 그러니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와 지금 광야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했을까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일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 기적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버틴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 총 인구에서 빠진 인구도 있었는데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레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만 봉사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었고 성전세를 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전쟁과 성전세 때문인데 레위인들은 이 두 가지 의무에서 제외되었으니 인구를 계수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레위인들이 그런 의무로부터 제외된 이유는 그들은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막을 섬기고 관리하는 일,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멈추지 않고 드리게 하는 일을 위해 봉사하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이죠. 만일 레위인들이 전쟁에 나갔다면 예배는 멈추어질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세금을 내야 했다면 그들은 성막의 일을 멈추고 일을 하러 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그 어떤 것이 멈추어 서도 예배는 결코 멈추어 서지 말아야 하기에 그들은 오직 성막과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 예배를 위해 그들이 하는 일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증거의 성막이란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보통은 그냥 성막이라고만 쓰는데 민수기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증거의 성막이란 율법판을 담은 법궤가 회막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법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는 일입니다. 성막은 텐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광야의 길을 떠날 때는 걷고 진을 칠 때는 다시 쳐야 했죠. 그래서 성막을 운반하는 일은 레위인들의 매우 중요한 봉사 중 하나였습니다. 더군다나 성막을 치고 거둘 때도 힘들다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전혀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성막은 레위인 외에는 손을 댈 수가 없었죠. 그래서 51절에도 매우 지엄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성막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레위인들은 진을 칠 때 담의 역할을 했습니다. 성막 주인은 레위인들의 막사만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53절입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은 성막의 거룩성도 지켜내고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중간지대 역할, 완충지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이음매 역할도 한 것이고요. 사실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것,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역할이 바로 우리들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거룩이죠.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거룩성을 지켜나갈 때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중보자로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나는 거룩한가요? 나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200만 이상이나 되는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죄악의 세상에서 끌어내시어 이제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실 텐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거룩성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